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 얼마 동안 디모데후서 말씀으로 또 이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보냈던 여러 서신서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보낸 마지막 바울의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이제 붙들려서 로마 감옥에 한 2년 동안 갇히죠. 이 첫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혀서는 이제 2년이 풀려납니다. 풀리고 이제 또다시 전도여행을 또 다녔다고 말하죠. 두 번째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다시 다닌 전도여행은 성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굉장히 많은 증언들을 통하여서 또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시 전도를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노년의 나이가 되어서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또 갇히게 됩니다. 그때는 살지 못하고 순교를 당하게 됐죠. 바울은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 본인이 풀려날 기대를 아예 하지 않고 이제는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고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대대적으로 전면적으로 온 제국에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살지 못하겠구나. 본인의 죽음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그 박해 때문에 사도 바울도 죽고 베드로도 죽고 수많은 지도자와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감옥에서 나의 죽음 이후를 대비하기 위하여서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낸 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후서를 일컬어서 눈물 없이는 읽기 어려운 서신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가장 마지막에 본인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이므로 편지 곳곳에 그를 향한 사랑과 애정이 듬뿍 묻어납니다. 눈물이 없이는 읽기 어려운 서신이라 말하죠. 이 말씀에는 디모데를 향한 개인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할 때부터 이제 루스드라에서 한 팀으로 합류를 해서 3차 전도여행도 같이 가고 로마 감옥에 처음 투옥될 때도 같이 하고 바울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빌립보서에서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를 평가합니다. 자식이 아비에게 함과 같이 그가 온갖 연단과 고난을 나와 함께 수고한 사람이라. 디모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주 신뢰했던 관계죠. 그래서 가끔은 디모데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고 너 데살로니가 교회 갔다 와라. 너 고린도 교회 한번 갔다 와라. 특사로 사절로 파견을 하기도 여러 번 합니다. 이제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의 총교회 담당자로, 에베소 교회 책임자로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무역의 중심지이자 큰 도시, 복음으로 볼 때는 중요한 도시인 것은 분명한데, 하지만은 사역하기가 결코 쉬운 도시가 아닙니다. 에베소라는 도시가 크고 중요한 거점 도시인 것은 맞으나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기 결코 녹록한 그런 도시는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우상 숭배가 굉장히 강하고 그 문화는 상당히 타락했고 또 이단들의 도전이 끊이질 않는 것이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디모데는 안으로는 교회를 조직하고 장로들을 계속 세워가고 가정교회를 자꾸 개척을 하고 또 밖으로는 수많은 이단들, 공격들, 거짓 가르침 이런 것으로부터 복음을 온전히 지켜내고 안과 밖으로 열심히 디모데가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도 바울의 마음속에 디모데를 생각하면 걱정되는 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를 늘 걱정을 하는데 첫째는 디모데는 비교적 젊은 나이였다고 말하죠. 정확히 몇 살이었는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당시의 사역자의 나이로 볼 때에는 연소하고 젊은 나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을 하고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런 말도 하고 디모데는 연소한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디모데는 좀 몸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너의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약으로 조금씩 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디모데에게 자꾸 어디 아픈 데가 있는 거예요. 위장에 뭐가 자꾸 툭하면 아프고 몸이 툭하면 아프고 디모데에게는 뭔가 계속 몸이 아프고 병약한 사람이었던 거죠. 세 번째, 디모데는 아마 좀 조용한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좀 소심한 사람 같아요. 오늘 본문의 7절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말해요. 넌 두려워하는 마음 갖지 말고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영어로 말하면은 timidity, 소심함이라는 뜻이에요. 너의 속에 있는 그 소심함을 갖지 말고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오늘날로 말하면 내성적이기도 하고 낯도 좀 가리고 사람 좀 소심한 본데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를 고린도 교회로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 편지하기를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게 하라. 그를 멸시하지 말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당부를 합니다. 디모데가 가면 조심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그를 멸시하지 말아달라. 이런 말을 썼어요. 디모데는 몇 가지의 사역자로서는 좀 단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신뢰한 이유가 뭐냐? 장점도 있어요. 먼저는 그의 복음에 대한 순수한 신앙. 디모데 마음속에는 그냥 때묻은 신앙이 아니라 아주 신실한 그 순수한 신앙이 하나님으로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하는 순수한 신앙. 이게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바울과 함께 고생하면서 신실함, 또 인내함, 사명에 대한 정말 충성됨. 이것은 정말 따라올 자가 없었던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서 받은 순수한 신앙이 너의 속에도 있는 줄 내가 확신하노라 이랬어요. 할머니와 어머니의 그 아름다운 신앙이 네 안에도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리고 바울과 함께 그 숱한 고생을 하면서 신실하게 또 인내함으로 충성됨으로 죽음을 불사하고 그와 함께 사역했던 그 모습들. 이건 정말 따라올 자가 없었던 거죠. 오늘 3절에 보면은 밤낮 내가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내가 밤낮 기도하는데 자꾸 네 생각이 난다는 거죠.
밤낮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를 하는데 자꾸 디모데가 생각이 나.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이걸 쓴 겁니다. 너의 눈물을 생각하면 너를 보고 싶노라 이랬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에서 얼마나 울어줬을까요? 너의 눈물을 내가 생각하면, 나를 위해 흘린 눈물을 내가 생각하니까 내가 너가 참 보고 싶다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 디모데가 이런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단점도 있죠. 근데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은 사역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 디모데를 그렇게 그리워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6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디모데에게 중요한 조언을, 편지를 보낸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죠. 중요한 조언을 이제 합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일 듯 일어나기를 원하노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이 얘기를 디모데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한번 불일 듯이 일어나기를 내가 소원하노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사가 지금 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뭐냐? 아마도 당시의 정황을 보면 목회에 대한 두려움으로 보입니다. 지금 네로 황제의 박해가 거세지면서 베드로가 죽게 되고 바울이 죽게 되고 수많은 지도자를 순교하고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고 말이죠, 여러분. 우르르 하고 몰려왔던 성도들이 또다시 박해가 시작되니 우르르 하고 다 빠져나가고 1장의 15절을 보면은 바울이 말하기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안 하니 이렇게 말해요.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교회를 개척할 때 말씀을 가르칠 때 와 하고 모였던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바울을 다 떠난 것을 내가 아노니.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단의 위협들이 있고 로마의 박해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주르륵 하고 다 빠져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바울이 사형을 당하게 되고 내 사랑하는 아버지 같은 바울이 죽음을 목전에 두니까 디모데의 마음이 더 두렵고 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은사까지, 목회적인 은사까지 시들시들하고 불이 꺼져갔다는 것이죠. 근데 7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8절에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위하여서 이 고난을 받아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에 마음이 너무 무너지면은 고난이 싫고 도망가고 싶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함을 주시니 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고난을 피하여 도망가지 말고 이겨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함께 받아내라.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이유는 뭐냐? 우리가 뭘 잘해서 행위 때문에 부른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보고 부르실 때에 마음에 합한 자를 부르시지 일 잘하는 사람 부르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예요. 하나님이 너를 귀한 사역자로 세우신 것은 오직 은혜로 세운 것이지 너의 능력의 어떠함을 보고 세운 게 아니라. 그러므로 너는 사역할 때 너의 능력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고 사역하라.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14절에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역하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순서를 다 보십니까? 여기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다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성부의 능력이 나오죠. 예수가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것이라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나오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나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겨내지는 못합니다. 자기 힘과 나의 어떤 능력과 나의 행위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겨내지는 못해요. 왜냐? 모든 사람에게는 장점만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다 있습니다. 디모데 장점이 많죠. 순수한 믿음, 신실함, 인내, 열정과 충성. 단점도 많아요. 나이가 어리고 몸이 약하고 소심하고 살아요. 이건 디모데라는 이 사람 자체로 보자면 이 어마어마한 이 사역들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그의 장점과 단점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의 은혜와 성령의 도심이 부어질 때 그때는 이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사라지고 나 자신만 남아보세요. 은혜가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다 사라지고 나라는 암흑의 장점과 단점 이것만 딱 남아 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이 장점과 단점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돼요. 할 수 있다. 아니 난 못한다. 할 수 있다 못한다. 둘이 싸우는 겁니다. 어떨 때는 막 좋았다가 어떨 때는 싫었다가 어떨 때는 기뻤다가 어떨 때는 슬펐다가 어떨 때는 할 수 있다 했다가 어떨 때는 못한다 그랬다가 계속 내 마음에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참 반복해 보세요. 제풀에 지치죠.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못한다. 두려움에 밀려옵니다. 디모데의 마음이 아마 그러했을 것이라 우리는 봅니다. 하지만은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거룩하고 놀라우신 하나님 자체에 대한 두려움, 그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에 대한 두려움. 내가 어찌 저 죄를 지으리요? 죄에 대한 두려움, 이건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외의 모든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것이요. 인간적인 마음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 주지 않아요. 그럼 뭘 주십니까? 첫째는 능력 주시고, 둘째는 사랑 주시고, 셋째는 절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함께 좀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주십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도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은 다 하지요. 근데 나는 못해요. 오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시죠. 나는 못해요. 이거 오해란 말이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신 분이라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가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지레 겁을 먹은 사람은 할 수 있는 것도 못합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휩싸이면 멀쩡히 잘하는 것도 못해요. 제가 어디에서 에피소드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어느 이제 중년의 탤런트가 본인 신인 시절에 했었던 실수를 이제 에피소드를 얘기했어요. 이분이 신인이니까 이제 그 드라마의 대사가 아마 뭐 포졸이나 형사 뭐 그런 얘기였던 거 제가 얼핏 기억합니다. 대사가 한 줄밖에 없는 거예요. 뭐냐? 겁을 먹은 모양이군. 그 한 줄밖에 없었대요. 뭐 죄인이 잡혀왔는데 뭐 신문하다가 하는 말이 아유 겁을 먹은 모양이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신인이니까 이걸 실수하면 안 되잖아. 자꾸 연습하고요. 겁을 먹은 모양이군. 겁을 먹은 모양.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이제. 근데 대사 자체가 겁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걸 자꾸 하다가 점점 이상하게 자기도 겁이 났다는 거예요. 틀리면 어떻게 하지? 그런 연습을 많이 하고 이제 실제로 카메라 앞에 갔습니다. 이제 감독이 큐 사인했어요. 나도 모르게 뭘 했다는 거예요? 겁을 먹은 모양이군. 나도 모르게 겁을 모양이군.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할 땐 참 웃겼는데 성이 잘 못 살리겠네.
겁을 먹은 모양이군 했는데 겁을 모양이군. 촬영장이 한번 뒤집어졌대요. 겁을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간단한 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겁을 먹어가지고. 하지만은 여러분, 사람이 혼자 있을 때는 정말 온갖 두려움이 다 밀려오죠. 그러나 여러분, 땅만 보고 살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늘에서 오는 은혜가 내게 부어지고 있음을 알 때, 그때는 능히 감당하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수없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고난도 많이 당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체험한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나는 넘치도록 수고하고 옥에 수없이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노라.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내고 여행할 때는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동족과 이방인의 위험, 시내와 광야와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여러 번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느니라. 이 모든 외적인 위험보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더 아프게 짓눌렀던 것은 뭐냐?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니라 이랬어요. 모든 교회를 생각할 때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다 그러면 나도 약해지고, 누가 실족하였다 그러면 내 마음이 애타지 아니하더냐. 바울이 개척을 많이 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어느 교회가 힘들다 그러면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떠나갔더라, 실족하였더라,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밤잠을 바울이. 내 마음이 애가 타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저런 교회를 다 돌보니까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거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그런데 내가 부득불 나를 자랑할진대 오히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마음이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어떨 땐 몸이 아프고 몸이 좀 괜찮으면 마음이 아프고 그저 괜찮으면 누가 나를 때리고 마음이 영혼력이 평안할 날이 없는 거지요. 매일 염려하고 근심하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염려를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매일 간절히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기도하고 올려드리며 나아갔더니 기도하는 가운데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내 안에 예수의 능력이 살아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내가 더 강한 자가 되어졌더라.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는 연약하오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완전히 엎드리고 기도하여 내가 나 자신이 죽었더니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살아남으로 오히려 내가 점점점 강건한 자가 되어졌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느냐?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번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떠한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굉장히 단단합니다. 이걸 못 깨요, 이거를. 내가 마음대로 죄짓고 마음대로 방탕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이 사랑의 관계 깨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단한 관계인 거예요. 이걸 우리로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강건함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넉넉히 나는 이기느니라. 여러분,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끊습니까? 그건 못 끊어요.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을 어떻게 끊어요? 그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는 환난과 고난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넉넉히 이기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제를 주십니다. 옆에 분들과 고백하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절제를 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에게 절제를 주십니다. 절제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내 안에 두려움이 올라올 때 이 두려움을 다스리는 게 절제입니다. 우리 마음의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과 이 죄된 마음이 막 올라올 때,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막 올라올 때 이것을 은혜로 다스리는 거, 이 절제예요. 지금 디모데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다 나를 떠나서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이런 두려움이 들 때 절제의 마음을 주사 이 마음을 다스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막 이런저런 나는 못해 뭐 이런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 은혜로 이것을 다스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절제의 마음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고난의 때가 되면 장점이 사라지고 단점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뭐가 형통할 때는 장점이 많이 발휘돼요. 이 사람이 힘든 일을 겪으면 장점이 사라지고 단점이 나쁜 모습이 올라옵니다. 이 환난의 때가 오니까 디모데의 훌륭한 은사가 점점 시들해지고 이 단점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디모데에. 이런 걸 바라보면서 그래, 이거 봐라. 나는 연소하고 몸도 약하고 나는 소심하고 이거 봐라. 나는 원래 이런 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 막 들 때, 나는 못한다. 이런 마음 들 때에 이 마음을 은혜로 다스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절제인 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맞습니까? 아니면 진리의 말씀이 맞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진리의 말씀이 진리인 거죠. 우리가 붙들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6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일어나게 하려 함이라. 너 안에 얼마나 은사가 좋은 게 많은데,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좋은 은사가 그 안에 많은데, 그걸 모르고서는 나는 뭐 이거밖에 안 된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이런 두려움을 절제하고 다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안에 있는 은사가 다시 한번 불일 듯이 한번 타오르게 하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랬어요. 사랑이 임하면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남편과 아내도 그래요. 아내가 뭐 어떤 일 때문에 너무 근심을 해요. 근데 남편이 와가지고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하고 이 남편이 안아줘요. 참 좋겠죠. 그죠? 참 징그러운가요? 아내가 뭐 고민을 많이 해요. 고민을 많이 해요. 남편이 와가지고 염려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괜찮아. 하고 아내를 안아줬어요. 그럼 사랑이 임하죠? 그럼 두려움 물러갑니다. 또 반대로 남편이 고민이 많아요. 지금 직장 일 때문에, 사업 일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아요. 근데 아내가 와가지고 여보 염려하지 말아요. 난 당신 믿어요. 그러면 두려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사랑이 오면 두려움은 물러가죠. 사람의 사랑이 이러한 효과가 있을진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어떤 두려움도 다 물러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절제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능력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날마다 도우시는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둘러싸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나 영과 혼과 이걸 다 둘러싸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걸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